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하려고 로마서를 이제 1장부터 읽어 나가다가 그만 1장에서 떠나지 못하고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을 통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또 우리의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또 마음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세 가지 주제에 관해서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을 함께 나누기로 하게 되었습니다. 자, 첫째,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아는 주제이지만 거듭거듭 들어야 될 주제인 줄 압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본문을 중심으로 본다면 첫째 3,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곧 기쁜 소식이다. 복음의 주인이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분이고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널리 확증하신 분이다 라는 것이 3, 4절의 말씀의 내용이지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소식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분은 인성으로 말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분이며 거룩한 신성으로 말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어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되신 분입니다. 그분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네,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복되고 기쁜 소식이라고 해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줄여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우리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남편과 아내가 합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동정녀가 낳은 아들이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은 분이시다. 또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되심으로써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진리를 널리 확증되게 하신 분이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완전히 죽으신 그 아들을 살리셔서 이가 나의 친아들이다, 독생자다라는 것을 확증하셨다는 말씀이 있지요. 두 번째, 복음은 2절 말씀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말씀이다. 이 복음은 성서에 있는 바와 같이, 여기 성서는 구약 성경이지요. 이 복음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일찍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선지자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복음은 세 번째로 살펴본다면 복음을 믿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게 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놓아두는 그 진리고 그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둠을 받는 것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구원이 있잖아요, 그죠? 죄 없다 하심을 받았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개역 성경을 여기에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복음이란, 복음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놓아두는 그 유일한 진리이고 그 능력이다. 이 복음에 대한 설명이 16절로 17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천명합니다. 복음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까지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 길이 곧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지요.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성서에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은 살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복음을 들었고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로 복음을 믿고 복음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우리의 영원한 왕과 구세주로 믿어 영접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지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비롯된 모든 축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죠? 복음은 우리의 그 믿음의 기반이잖아요. 그죠? 기초입니다. 토대이거든요. 복음에 대한 확실한 정의, 또 복음의 내용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믿음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는 거듭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신구약 성경, 꼭 성경 전체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가에 관한 말씀이고 또한 예수님이 친히 그 입으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이 모두가 다 복음이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잊지 않도록 또는 또 새롭게 성령의 조명을 받도록 계속 복음을 읽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성령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에 관한 증거하는 말씀을 읽고 그분을 더 알고 더 사랑하고 더 닮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인데 본문에서 기록된 내용에 제한해서 믿음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음이란 과연 무엇이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가를 살펴봅니다. 첫째로 믿음이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다시 말하면 현 세상의 삶과 내세의 영원한 삶까지 우리 모두를 그 진리 위에 세우고 그 진리에게 맡겨드리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선택해서 믿을 진리의 하나가 아니라 그 진리, the truth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는 영원한 진리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서 믿어야 할 진리이고 따라야 할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풀어서 믿음을 생각해 본다면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그 말씀이 가리키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개인의 왕과 구세주로 믿어서 우리 마음의 보좌에 영접해 모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서 하나님에게 복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곧 본문이 말씀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대한 지적인 동의 또는 그 진리의 깨달음으로 인한 감격, 그것을 훨씬 초월하는 우리 전인격적으로 우리를 걸어야 될 진리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5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은총으로 사도직을 받은 것도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였습니다. 그분이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부르셨잖아요.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은총으로 사도직을 받은 것. 그러니까 사도직을 받은 것이 나의 자격이나 나의 공로가 아닌 거예요. 전적인 은총으로 받은 것인데 사도의 직이 그것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음에 관해서 계속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모든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베드로와 다른 사도와 달리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 받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복종할 것을 가르친다고 했어요. 그렇게 함으로 그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성령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뭐냐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곧 복음에 복종하는 것이다 라는 동의어적인 설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적으로 동의한다,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달음으로 기뻐한다는 것 이상으로 복음의 진리를 믿었다면 곧 복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고 복종할 것을 가르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믿는 것으로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복종하는 것이다. 무엇에 대한 복종인가요? 복음의 주이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깨닫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따라서 복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믿음의 목적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설명하잖아. 15절에 16절에. 그래서 나는 그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은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믿고 복음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분의 다스림을 믿고 그분의 보내신 성령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 믿는다는 것은 지적인 동의, 믿는다는 어떤 일반적인 개념을 훨씬 지나가서 전 생애를 걸고 현세와 내세를 걸고 복종하는 것이다. 이게 곧 믿음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에게 복종한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그 음성에, 그분의 성령의 다스림에 복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생각한다면, 현실적으로 좀 더 생각해 보면 요즘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주제를 생각해 본다면, 예를 들면 복음의 전도나 선교를 막는 정부가 있다든지 교회를 탄압하는 정권이 있다든지 또는 그 복음의 진리 외에 다른 것을 주장하는 다원주의 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을 부인하고 다양한 성 정체성을 또 동성애나 동성 혼인을 지지하는 주장들이 있다면 교회는 진리 앞에서 생명을 걸고 그것을 타협 없는 반대로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 진리에 대한 타협이나 그런 후퇴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하느냐는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양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것이 거짓이고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비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명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그 믿음인 거지요. 그 다음에 또 믿음의 한 가지 측면을 본문에서 보면 그 세 번째로 믿는 신자들이 사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믿는 신자들과 함께 형제 자매된 신자들과 함께 영적인 축복을 나누고 서로 격려를 주고받고 은혜를 주고받고 사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홀로 사는 게 아니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혼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다. 믿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 영적인 축복, 우리가 개혁성경에는 신령한 은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은사뿐만 아니라 말씀 또 여러 가지 축복을 나누고 그래서 서로 격려하는 것, 그래서 서로 은혜를 주고받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이 믿는 신자들의 삶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애타게 만나보려는 것은 여러분과 함께 영적인 축복을 나눔으로써 신령한 은사를 나눔으로써라고 했는데 생각해 보면 신령한 은사뿐만 아니고 어떤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런 임파테이션과 또 중보적인 기도와 사역으로 신령한 은사들이 나눠지는 것 이상으로 더 큰 범위의 영적인 축복을 나누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영적인 축복을 나눔으로써 여러분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피차 믿음을 통하여 서로 격려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지체 중에 한 분도 지금 특별히 격려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아까 들었는데, 참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에 많이 열려 있고 서로 신령한 축복과 영적인 은사를 통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지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건강하거나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때로 우리가 건강적으로도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중보가 필요하고 또 우리를 치유하고 또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랑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는 은사와 격려가 필요하고 우리를 서로 북돋아주는 영적 축복 나눔이 절대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 안에서 또 말씀과 성령 안에서 더 건강하게 연합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성장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더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제 믿음의 측면에서 본문에 기록된 1장에 기록된 네 번째 부분을 본다면 이러한 신자의 믿음, 복음을 믿는 믿음,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주 예수를 증거하는 말씀을 믿는 믿음은 특히 불신자들에게 전파되어져야만 하는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가지 많은 방편과 사역과 봉사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섬기는 가장 중요한 봉사이고 사역이다 라고 8절과 9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잖아요. 8절에 나는 먼저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참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이전에 이미 로마 교회의 믿음이 다양한 그런 경로로 널리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 놀라운 일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찾아가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영적인 축복을 나누길 원한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참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미 아름답게 쓰여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장해야 될 것과 또 성숙해야 되고 성화되어져야 되고 더 부르신 가운데 온전히 살아야 되도록 도와줄 부분이 있고 부족이 있다라는 사실을 간곡하게 이렇게 깨우쳐 주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도 바울 자신도 그 사역의 말미에서도 내가 섰다거나 온전히 이뤘다고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앞을 향하여 부르심의 목적에 달려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추수기에 우리가 들판에서 보는 것처럼 무르익은 곡식이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그죠? 우리가 무한하신 은혜와 영광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우리가 또 완전하신 예수님을 닮아서 계속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해야 될 우리는 언제든지 겸손하게 더 자라야 될 부분이 있고 배워야 될 부분이 있다. 또 다른 지체의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 옳은 믿음의 태도인 것이요. 계속해서 봅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기억하며 여러분을 찾아갈 기회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그분의 아들에 관한 복음을 전함으로써 성심껏 섬기고 있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로마에 계신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15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사도직을 받았는데 그래서 내가 그 아들에 관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을 섬심껏 섬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그런 하나님 주신 축복의 방도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보하고
또 격려하고 약한 자를 찾아가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치유하고 또 예언에서 격려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뭐 여러 가지 은혜의 방편이 많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을 성심껏 섬기고 있다라고 감사하며 자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이 다양한 방법으로 또 주신 부르심과 은사를 따라 섬기지만 그 무엇보다도 근원적인 그런 부르심은 그 아들에 관한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심껏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1절에서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사명을 띈 사람이라고 주장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도가 아닌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게 아니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 no excuse, 변명이 없습니다. 그죠? 고린도서에 보면은 모든 신자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당부하신 화목해 하시는 말씀,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고 그 화목의 복음을 전파하는 직분을 받은 하나님의 대사들이다, 엠베서더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 20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당신을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두게 하셨어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뭐 함께하는 여러 동역자들을 포함한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범위를 넓혀보면 이 서신을 받는 고린도 모든 교인들도 우리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지요. 또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잖아요. 뭐 목사든 선교사든 뭐 집사든 평신도든 주일학교 교사든 심지어 주일학교 어린이까지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0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들이다, 대사들이다, 사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이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복음을 하나님께서 부탁받은 자들이고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들이다, 대사들이다, 영적인 이런 우리의 부르심과 정체성을 깊이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서 하나님을 성심껏 섬기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그 본문에서 살펴보는 주제입니다. 그것은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 여러분과 나의 마음입니다. 마음이란 제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여러 번 강조하신 것처럼 마음은 곧 복음이 열매 맺는 그 밭이다.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밭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전한 복음, 한백됨이 없는 온전한 복음을 들어야 하고 믿어야 하고 배워야 하고 자라야 되지만 아울러서 마음밭을 돌보지 않으면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을 양육하실 때 복음을 계속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사랑과 은혜와 다양한 중보와 다양한 사역으로 그들의 마음을 기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씨 뿌리는 비유를 주신 거예요. 자, 마음. 이 마음은 이 본문에서 특별히 그 구체적으로 적시한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로마서를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사도 바울에게 부어진 그리스도의 마음의 표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보통 성경을 공부하면 이제 주석을 본다든지 할 때 성경을 본다고 하면 성경 참고 도서 뭐 이렇게 보면 이 성경이 언제 누구에게 어느 배경으로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초적인 그런 가르침인데 사실 오늘 설교는 이제 그 세 번째 주제로 끝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로마서 주석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로마서가 기록된 배경을 보면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에 기록된 배경의 몇 가지 특징들. 첫째,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방문할 때까지 아직까지는 알려진 어떤 사도적 지도자와 영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설립이 되었느냐?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첫 오순절날 천하 각처에서 모인 경건한 그 신자들이 그때만 해도 유대교 신자겠죠. 예루살렘에 많이 모였잖아요. 그 중에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난 역사를 경험하고 또 이어진 역사를 경험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로마서 온 신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그래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자기가 온 곳 로마로 돌아가서 그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세워진 교회가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원래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남이 세운 터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진 하나의 사역의 원칙이었는데 그런 원칙을 가진 사도 바울이 기꺼이 로마에 가기 원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알기에 또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범위 내에서는 어떤 사도적인 그 리더와 영적인 정렬이 없는 교회가 로마 교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로마 교회도 어떤 사도적인 지도자와 영적인 정렬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계속 성숙해지고 또 교회적인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꺼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또 로마는 그 당시 전 세계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광범위한 지역을 통치한 로마 제국의 수도였잖아요. 그러니까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것처럼 복음이 로마에서 모든 길을 통해서 모든 지역으로 흩어져 나갈 수 있는 전략적인 선교 요청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이유로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많이 원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로마서의 배경을 보면 이제 마찬가지로 로마 교회가 이렇게 이제 그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왔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 받고 들어간 이제 그 소수의 그 신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인데다가 지역적인 특성으로 말미암아 로마 교회는 유대교 신자들로만 구성된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 교회는 자연히 로마에 모는 많은 다인종이 복음을 믿고 성령에 따라서 하나의 교회로 구성된 교회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다문화 교회라고 할까요? 다인종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는 대개 뭐 요즘 조금 다르지만 그 단일 인종, 단일 문화권 교회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미국, 캐나다에서 선교하면서 이렇게 보면 그 요즘은 멀팅 팟이라고 말하는 미국이나 캐나다도 마찬가지인데 많은 문화와 역사 전통의 배경 가진 사람들 모여서 이제 그 다문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로마 교회가 그 오래된 그 역사의 그 시대에도 다양한 전통과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룬 다인종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한계가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뭔가 좀 더 연합되고 조화될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를 읽어보면 로마서 뒷부분에 길게 설명하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란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어떤 관계인지 어떤 존재인지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그 사도 바울의 설명에 의하면 먼저 유대교 신자들이 만든 공동체에 나중에 이방인 신자들이 믿고 거듭나서 가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의 전혀 새로운 피조물인데 유대인 신자들도 예수 믿기 전에 다 구원이 필요한 죄인들이었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 죄인들이었는데 동일하게 예수의 피, 예수의 부활,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들이
하나로 모인 것이 교회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선배 후배가 없다는 거예요. 먼저 교회 공동체에 자리 잡고 있고 나중에 후배들이 들어와서 교회 가입한 게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이 동등하게 구원받은 은총 입은 자들로서 하나로 모인 게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는 둘이 아니고 하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후반부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교 신자들은 어쩔 수 없이 문화적인 전통에 의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어떤 특권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거 없애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닐 것 같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방인 신자들은 무엇을 주창하냐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복음 안에서 모든 것에부터 자유하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어떤 뭐 대척점은 아니지만 주장하는 그 주제가 좀 다른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사도행전 읽다 보면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중에도 나중에 설명하지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니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서도 여전히 가지고 있던 그 파라다임이 변화되지 않아서 예수 믿고 거듭난 그 유대 신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이게 뭘 말합니까? 사람들이 참 그 인식이 문화가 이 파라다임이 참 바뀌기 쉽지 않은 거다.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오랫동안 기다려 주시는 부분이 있다. 파라다임의 변화를 위해서.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은 예수의 보혈로 복음으로 거듭난 자들이다. 너희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표준이 이르지 못했고 너희들도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보혈로 씻김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절대적인 은총으로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겸손하라. 이렇게 이제 유대교 신자들을 이제 권면하고요. 이방인 신자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륜의 질서가 있지 않느냐, 복음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전파되었지 않느냐, 하나님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세계에 전파하기로 먼저 그들이 복음을 주시지 않았느냐, 이런 하나님 질서 가운데 너희들은 모든 것에도 자유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만 그러나 유대교 신자들을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둘 다 겸손하라, 그리고 하나됨을 누려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유대교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로 구성된 이 멀티컬처럴 다문화 다인종 교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모두가 더 겸손해지고 서로 존중하라는 이제 교훈을 강조를 하세요. 세 번째로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은 편지를 미리 보냈잖아요. 이제 내가 로마에 도착해서 너들과 함께 있으면서 신령한 축복을 서로 나누고 서로 믿음으로 격려를 받은 다음에 내가 너희들의 후원과 지지를 받아서 서바나로 가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이 그때 나를 후원해 달라라는 요청을 로마서의 한 부분에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어떤 경륜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사실은 예루살렘에 먼저 가야 되거든요. 이제 편지를 쓴 곳에서 떠난다면 편지를 기록한 곳에서 먼저 갈 곳은 예루살렘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고, 그 다음에 로마 교회의 이제 기도와 또 물질과 여러 가지 영적인 후원을 받아서 서바나에 가서 스페인으로 가서 선교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출발하기 전에 이제 편지를 보낸 게 로마서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계획인데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먼저 편지를 보내서 내가 이러한 의도로 먼저 너희들과 함께 지내면서 신령한 축복을 나누고 서로 격려받고 서로를 세워주기 원하고 내가 복음을 너에게 전하기 원한다. 네, 이런 의도가 있고 두 번째는 내가 너희들의 후원과 지지를 받아서 내가 다음 선교지인 서바나 가기 원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후원해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미리 정중하게 자기 의사를 밝히고 자기를 영접해주고 후원해달라는 것을 미리 편지로 선교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사도 바울의 이런 태도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사도다. 이방을 위해서 시험받은 사도다. 너희들에게는 정렬된 영적인 사도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의 아비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의 자녀다. 너희들은 나의 부족을 채워줘야 되고 내 말을 무조건 따라야 되고 나를 존중해달라라고 강요하는 태도가 조금도 없으세요. 능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도 아주 부드럽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고하게 전하면서도 부드럽게 그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자기를 향해서 열도록 아주 참 부드럽게 아버지가 아들을 권면하듯이 어머니가 자녀들을 돌보듯이 이런 마음으로 편지를 써보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기에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사도이기 때문에 사도의 비전을 따라야 된다라고 주장하지 않고 너희가 나 이런 사도의 비전을 이해하고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너희도 동일하게 그런 비전을 나와 동의한다면 나의 비전을 후원한 것 이상으로 너희 비전으로 알고 너희가 준비하고 나를 영접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 메시지를 이제 보내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낸 배경의 또 동기 하나인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약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먼저 예루살렘에 갈 텐데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갈 때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마게도니아와 아게아 지역에 당신이 그 선교했던 그 지역에서 모은 헌금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가 이제 그 마더 처치 같은 그런 이제 그 당시로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봉헌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또 이런 태도가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 어려우시죠? 내가 그럴 줄 알고 선교헌금을 많이 모아왔습니다. 여러분 감사해 받으세요. 라고 그렇게 말할 입장도 의도도 아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이방 교회가 모은 헌물을 예루살렘께 전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또 기도가 필요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중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교하며 다니면서 왜 할례를 강조 안 하느냐? 왜 구약의 율법을 지키라고 이방인 신자들에게 가르치지 않느냐고 해서 불만이 있는 지도자도 있었거든요. 상당히 일부가 자기 사역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거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성도들이 참 성신과 믿음으로 성령께 순종해서 모은 헌금을 거절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헌금을 예루살렘 경계가 받아들임으로써 그냥 도움을 받는 정도가 아닌 줄 알았거든요. 거기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이방인 아가와 교회와 마게도냐 교회가 우리와 형제 교회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하나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헌물 받아들이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물질을 전해주고 받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깊은 영적인 어떤 그런 그 이해가 있고 또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게도 이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한 것이지요.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그 당시의 의도, 입장, 그 또 기록 배경을 살펴보면서 제가 다시 깨닫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직의 권위라든지 심지어 복음까지라도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와 능력이기 때문에 그대로 천명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서를 보면 이 복음을 천명하면서도 그 성도들이나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잘 살피셔서 저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자세히 필요한 부분을 설명해서 가르치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구나. 이게 사도 바울이 가졌던 마음이구나. 이게 사도 바울이 가졌던 사도적인 권세와 통찰뿐만 아니라 이게 바로 때로는 유순한 유모같이 때로는 그놈한 아버지같이 했다고 한
또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그리스도의 형상의 마음에 새기도록 노력했던 바울의 마음이었구나. 아, 그렇게 자세하게 자상하게 돌봐야 될 것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을 따른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그 진리인 복음을 그냥 선포하는 것으로서 충분한 게 아니구나. 이 복음의 선포를 듣는 사람들의 입장이 어떤지, 저들이 어떤 면에서 복음을 혹시 거부하지 않을까, 또 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잘못된 선인식이라든지,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런 그 어떤 다침이라든지, 어떤 그런 그 눌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기도해야 되는구나, 알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은총을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냥 복음을 천명하는 것으로서 내가 할 일이 끝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바울의 마음에서, 사도의 마음에서 먼 거라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교회 리더인 여러분들, 또 저 목회하는 저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참 그렇다고 뭐 우리가 심리학이나 뭐 상담학을 공부해야 된다 이런 차원은 아니지만 성경이 알게 하는 정도의 차원에서 그저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마귀가 방해하지 않도록 묻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것을 설명해주고 깨우쳐주고 또는 기다려주고 이런 것이 참 필요하다. 이 마음이 결국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복음이 자라고 열매 맺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또 하나의 중요한 그런 축이라면 요소라면 우리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당신의 제자를 부르실 때 어느 곳에든지 그 첫 번째 제자, 첫 번째 그 리더들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 어느 교회든지 어느 단체든지 그 리더십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하물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 첫 번째 제자들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예수님이 있고 그 제자들이 그 밖에 원에 서 있고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배우기도 하고 지도도 받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같으면 가정교회 리더들이 너무나 중요한 거지요. 그죠?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있고 가정교회 리더들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가르침과 또 전도와 제자 훈련을 통해 제자들이 세워지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르신 첫 번째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께서 철회하시고 사도도 세우셨구나 얼마나 신중하게 부르셨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당시 성경 지식이 많고 종교성이 탁월한 바리새인들을 안 부르신 거예요. 12사도 중에 7만 해도 갈릴리 출신 어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기준으로 보아도 뭐 니고데모 같이 고상하고 지식 많은 사람들이 왜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첫 제자들을 좀 더 사람들이 보기에 좀 무식하고 좀 세련되지 않고 교양이 부족해도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많은 성경 지식이나 교양이나 출신 배경이나 네트워크, 인맥 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어떤 가치들이 있다. 그것이 뭐지요? 정직한 마음인 거예요. 정직한 마음. 투박하지만 정직한 마음. 그 정직한 마음에 복음의 씨가 뿌려져서 열매 맺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보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엘라이 하우스에서 강조하는 것이 성화의 복음이 결국은 우리 마음이 청결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계속해서 성장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음이란 결국 믿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복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믿고 마음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마음을 통해서 사랑으로 복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결국 우리 믿음이라고 한다면 믿음과 마음, 복음은 뗄 수 없는 정말로 삼위일체 같은 그런 긴밀한 그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많은 성경 지식 갖기 원하지만 결코 바리 생각이 되어서 안 되겠고, 우리는 물론 크고 좋은 건물을 가지고 아름다운 또 효과적인 시스템 가진 교회를 존중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교회이고, 우리는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주님의 마음 또 성령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교회, 그것이 진정한 교회라고 믿고 그것을 강조하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기록된 로고스 안에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레마를 듣고, 그리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믿고 복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는 것을 우리 가장 큰 목적과 가치로 여기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놀란 뜻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복음 안에서 확실히 깨닫고 그리스도를 좀 더 알고 사랑하고 겸손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면 그것이 아마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과 만족을 줄 거예요. 행복을 줄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훌륭한 건물이 없고 뭐 많은 스태프들이 없고 어떤 시스템이 없다 하더라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같이 되시고 노새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부활하셔서 보이지 않는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남들이 혹 인정해주지 않고 존중해주지 않아도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아쉬울 것이 없는 것은 우리는 복음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이지요. 이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높여주신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우리의 옳음과 잘남을 나타낼 필요가 없는 존재인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남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복음 안에서 깨끗한 심령으로 그리고 믿고 행동하는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계속 격려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또 돌봐주시고 필요할 때는 능히 세워주시고 또 우리의 그 오름을 나타내 주실 분이고, 우리가 동행하시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진정한 행복이고 우리 추구하는 가치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온전한 복음, 그리고 깨끗하고 겸손한 마음, 그리고 정말 믿고 행동함으로 복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